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355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함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한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모세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보고 있는데 결국 처음 1장에는 뭐를 말했습니까?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고 이제 2장 3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율법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자 오늘 이 지금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10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앞에 찾아봐도 되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이 외우기 좋도록 10편 95편 7절에서 11절 꼭 7절에서 11절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1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결국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맞습니까? 결국 10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도 누가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다 기록했지만 모세오경도 모세가 기록했고 계속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다 그렇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에 나오는 내용도 결국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결국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래 모든 의로 교육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은 사설에 풀지 말고 바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람이 말했지만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뭐랬습니까?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언제? 오늘 today 오늘 바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이 오늘이라는 것은 한날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근데 우리 개정에는 오늘 했지만은 한글판에는 오늘날 해놨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글이 더 좀 감동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하고 개혁 한글판을 보면은 개혁 한글판이 더 영감이 더 많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읽어보면요. 오늘 이것도 그래요. 오늘이라기보다는 오늘날 하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시대, 모든 시대를 말하고 있고 복음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으로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들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네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은 바로 구원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또 영적으로 혼란하는 시대입니다. 이 영적으로 혼란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성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까? 귀신의 소리도 듣습니까? 귀신의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마귀의 음성도 있고 사람의 음성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귀신이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뭐 해라 사랑하는 딸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신이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 아는 어떤 목사님도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말하잖아요. 지금 나가서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라. 딱. 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집 지하실에 이 벽면이 지금 많이 가니까 페인트 칠해라.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가 딱 한 통 있는 거예요. 이 한 통 가지고는 한쪽 벽면밖에 칠할 수 없지만은 칠해라. 내가 다
다 취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려가지고 아멘하고 가가지고 취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보면은 한 명밖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양 가지고 다 취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귀신의 음성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마귀도 전지전능한 그런 역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런 거짓 이적과 능력으로 미혹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 다 듣냐?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거든 분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랬습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그와 같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기도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속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속임을 따라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그리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나면 음성을 듣거든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거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다 보니 실패하는 겁니다. 그 세상살이도 이랬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이야 얼마나 분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도 분별해라. 분명했잖아요. 베드로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스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고 상고하더라도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분별을 영적인 분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도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서 6장 1절 290페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자, 은혜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헛되이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이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심하여 저금하고 3일 동안 나의 형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시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은 항상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고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인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위에서도 우리 옆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미혹돼가지고 타락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주의 종을 욕하고 말씀이 해방하고 그런 자들이 주위에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수많은 꼴짓을 봤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왜 지금 큰 교회들이 왜 안에서 사업 나가지고 1층에서 예배 드리고 2층에서 예배 드리고 막 문 닫고 난리치기 그래 하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 받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 뜻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완고하여 하고 그래서 귀신이 마귀가 천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의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시작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언제? 항상 뭐랬습니까? 항상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왜?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여러분 미혹된다는 말은 누가 미혹했을까요? 미혹하는 자 마귀. 마귀는 미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요.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꼴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노하셨는가 하면 머리바 사건 때문에 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했는데 머리바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치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마라라는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까지도 경험 다 해놔놓고 또 며칠 후에 목마르다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 머리바라기도 하고 마사라고도 합니다. 마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우리 17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 108페이지 구약성경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중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됩니까? 여러분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광야에 지금 모세를 따라가는 백성이 얼마나 됩니까? 200만 명. 약 200만 명이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짐승들. 그러니까 사람만 약 200만 명이었고 거기에 따른 짐승들도 엄청 많은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다 먹겠느냐?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나 같은 사람
바로 계산 들어가죠. 예, 나 같은 사람 이 반석을 져서 물을 놓으면은 200만 명이 다 마시고 또 저 짐승들 다 먹고 가능할까? 택도 없다.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좀 심하다. 우리를 갖다가 지금 좀 시험하려고 반석을 치면은 물이 놓으니까 아이고 모세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나머지 짐승도 다 먹게 된다는 것을 계산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든지 목마름에 있든지 줄이고 있든지 어느 위험에 처하고 있든지 애굽에서 군대가 뒤에 쳐들어오든지 앞에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결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대로 향하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몰살하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바뀌고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오더라도 항상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미혹되어 있다는 게. 어떤 미혹?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랬죠, 그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저보다 믿음 더 좋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한쪽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이상하네. 한 거 보면 하나님 있는 거 같고 살아갈 때 보면 뭐가 하늘 돈도 안 떨어지고 뭐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없는 것 같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하면서도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안 계신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건 지금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내 대신 다 대응해 주잖아. 왜냐하면 내가 캐치가지고 같이 이때까지 왔거든. 알잖아. 내가 과거의 발자취를 너무나 잘 알잖아. 그죠? 그 내가 어떤 설교를 하다가 어디 이야기하면 성경 구절 탁탁 못하는 우리 집사님은. 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못하. 우리 교회 실력이 이 정도 됩니다. 자, 마사. 마사라는 뜻이 뭡니까? 마사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내고 그 다음에 득동하고 다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사라고도 하고 머리바라도 했는데 머리바라는 뭐냐면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게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깨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렙산 반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바위 덩어리였지만은 그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반석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평지 있는 게 아니에요. 호렙산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우리가 산상 가다 보면 설화산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설화산 흔들바위 같은 큰 거 서가 있잖아요. 호렙산 반석이 그 반석이에요. 지금 호렙산이라는 이 산에 그게 정상에 굉장히 높은 바위가 우뚝 서가 있는 큰 바위였습니다. 돌이 아니라 반석. 반석. 그래서 그 반석을 땅 하늘의 말씀대로 치니까 쩡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쩡 하고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자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바위가 양쪽으로 딱 갈라지가 있고 거기서 물이 흘렀던 자국 그래가지고 그 산을 통해서 그 높은 산에서 계속 밑에 바닥까지 흘렀던 그 물의 개울이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그거를 다 찾아냈잖아요.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의 반석에서 찾아냈어요. 그래 역사적으로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때리니까 바로 깨지는데 이 호렙산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제가 많이 했죠, 그죠? 10장 4절에 보니까 자,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이 홍해지구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닐 때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반석이 딱 섰을 때 그 반석을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어디에 죽습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이라는 그 언덕에 십자가 달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호렙산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을 때 그 반석이 깨어져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던 사건이지만은 결국 그 사건을 이룬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높이 들려서 반석으로 들려서 그분이 모세 지팡이라는 그 로마의 창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이 깨어진 것처럼 그분의 육체가 깨어져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와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호렙산 반석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고 그러면 모세 지팡이 뭐냐? 모세 지팡이는 바로 율법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지팡이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됐고 나에 대한 관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말씀을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호렙산 반석에서 깨어진 것처럼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생각하게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우리는 마셔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 있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라고 하여서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했던 그 바로 종료주일이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갑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낙이 어미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데 왜 낙이 새끼를 타고 가냐? 우리가 낙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이 어미는 누굽니까? 마귀. 예수님은 마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속아서 우리가 마귀를 우리 아비라고 했던 거짓 아비라고 불렀던 우리 낙이 새끼 죄인들 우리를 새끼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룬 사건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낙이 새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뭐랍니까? 저 시장에 가거든 낙이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왜 이러냐고 하면은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낙이 새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장이라는 먹고 사는 일에 매리가 있는 거예요. 붙들리가 있고 그 마귀라는 주인이 우리 낙이 새끼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사용하는데 뭐라?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 낙이 새끼 죄인된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러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태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등에 누굴 태우고 가야 된다? 예수를 태우고 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길 가는 이 길에 죄인된 나귀 새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태워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내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가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항상 내 뇌는 뭡니까? 예수님을 태워 다녀야 돼요. 그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길의 마지막 영적 인문 새 예루살렘 성 진주로 된 그 12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령 같은 그 길을 밟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어떤 삶이 나귀 새끼 같은 죄인된 삶을 구원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뭐 한다고요? 목마르다, 배고프다고 항상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목마르다, 뭐 없나? 하나님 뭐 안 줍니까? 주세요. 얼마 주세요. 계속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게 해서 물 갈증날 때마다 뭡니까? 쪼개서 우리 영적 갈증에서 해결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 2021년도는 우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그죠? 여러분의 각각의 재정,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재정,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 그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데 교회 재정이 넉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난 항상 강조하잖아요. 교인들이 잘 돼야 된다. 교인들이 잘 되고 교인들이 넉넉하고 교인들이 부유해져야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눈에 강조 들었으니까 올해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되 항상 주를 따라가는 믿음을 따라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목표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15억, 뭐 20억, 뭐 이렇게 30억 정해놔놓고 그걸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태워서 시장에 그 묶이지 말고 누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는 그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얹고 우리 새 예루살렘 중에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하던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험하실 때 이 거역한 사건이 바로 가데스에서 반석을 바로 두 번 시험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 머리바에서는 반석 또 가다가 이제 갈증을 풀고 가다 보니까 또 목말랐잖아요. 또 목말랐는데 그게 어디서 목말랐습니까? 가데스에서 목을 마르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 보시면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개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어째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집을 다 너희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현관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습니다. 자, 머리바에서는 뭐하라? 반석을 쳐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반석을 치니까 쪼개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자,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치랬습니까? 맹해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맹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모세도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명령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하고.
반석을 치라면 치면 되고 명령하면 명령하면 되는데 한 번 경험이 처본 경험이기 때문에 또 치는 줄 알고 또 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희한한 능력으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자꾸 전에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며 회중과 그들이 마시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라 그랬는데 앞에서 두 번 쳤기 때문에 또 두 번 또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냅니까 안 냅니까? 또 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자 반석을 명령하는데 혹시 명령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때린 겁니다. 전에는 왜 경험으로 때렸으니까 놓거든. 전에는 치니까 놓으니까 이 경험 가지고 만약에 명령을 했는데 안 놓으면 어쩌겠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쌓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에 경험처럼 혹시 명령이 안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쳐버린 겁니다. 이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과 경험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내가 명령하라면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왜 불신앙을 나타냈느냐.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과 니하고 아론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복종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거기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보면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교수 큰 교수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또 목사님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다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숙류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도 동행하는 교회 손바닥만 쥐꼬리만한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게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왜? 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주의 종을 통하여 나타낼 때 거기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대적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는데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온전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까? 너희가 피차 건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자, 그러면 잠깐 요거는 본문은 관계없습니다만 반석을 치는 것과 명령하는 걸 왜 따로 다르냐?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되겠잖아요.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반석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깨질 필요가 없고 한 번 깨진 곳에 명령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곳에서 이제 끝났는데 또 예수를 두 번째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경험했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명령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명령하면 된다. 반석을 치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역사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은
13절에 오직 오늘을 애쓰는 동안에 매일 언제? 매일 피차 건면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매일 서로 어디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모이를 힘써. 뭐 매일은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모릅니다만 전화도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저 임경희 주사하고 매일 통화 좀 하세요. 하시고, 또 우리 황 집사님한테 전화 한번 하시고, 어째 돌아갑니까? 궁금합니다. 잘 돼갑니까? 여기서 매일이란 말은 또 날마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은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뭐 문신의 집사님은 매주 우리 오니까 나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만 전화도 하시고. 여러분 저한테 전화 안 하실 때요. 난 바쁜 사람이니까 성경 봐야 되고 말 다 바쁜 사람인데 전화만 계속 오면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로 매일 피차 건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 서로 건면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 내가 힘든데 아무도 한테 전화도 한 통 해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픈데 아무도 언어는 사람도 없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 됩니까? 내가 먼저 전화해야 돼. 전도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차 매일 건면하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면 나한테 전화하고. 다른 목사 말하고 시작하노? 그런 거 하려고 했지. 안 그래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어디까지 안 오면 됩니다. 먼 길. 여기 구수동 꼴짝까지 오지 마시고 전화로 왔어요. 전화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납니까? 전화로 기도해도 병 낫고, 전화로 기도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 해요. 전화기 들고 하다 넘어가잖아요. 다 된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하고 캐나다 전화하고 호주에서 전화하고 제가 기도해주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그 검사님 그 아들 그 손자하고 그 미국에서 전화 오거든요.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기도합니다. 바로 역사는 그럼 조금 있으면 전화 다시 옵니다. 목사님 기도 받고 나니까 딱 나왔습니다.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손 얹고 그걸 안 해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면한 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매일 피차 건면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충만히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자, 15절 보십시오. 본문 15절에 성경에 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자,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경노하게. 여러분, 경노라 말은 조금 화가 났다 말입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경노, 아주 뭐 격렬하게 노함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도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 무리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노한 이유가 뭡니까? 경노한 이유가 오늘 18절에 뭡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냐? 곧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록케 했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으나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다? 자기 생각이 들어갔고 자기의 경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환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지.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고 내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막게 된다. 경노하게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 누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로마서와 오직 행함으로 하는 이 야고보서가 믿음과 순종의 한 축이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완성은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출발은 믿음이요, 완성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매일 건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올바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